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400쪽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몇 달 전에 저는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22만 원 받는 대학원생이 주말에 알바를 뛰자 교수가 알바를 할 거면 때려치우라 라는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이런 뉴스는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생이었던 10년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로 대학원에 가는 사람은 노예로 전직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이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 대학원생들을 향해 현대판 노예라고 대학생이 죄를 지으면 대학원을 간다는 우스갯소리를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많은데 상당히 많은데 그들이 받는 보수는 매우 적고 또 교수님의 그런 수족이 되어서 그분의 모든 비위와 그분의 모든 필요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교수님들은 대학원생들의 주인이라도 된 것 마냥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입니다. 참 씁쓸한 상황이죠. 교수님이 대학원생들의 생명과도 같은 프로젝트나 또 졸업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이러한 상황이 신속하게 이제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대학원생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러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버텨야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졸업이라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견디고 그 상황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대학원생들의 타의적 종됨과는 다르게 스스로 종임을 고백하는 요한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정말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에서 딱 한 번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독 요한계시록에서 이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면 왜 이러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 로마 황제는 도미시안 황제였습니다. 도미시안 황제 초기에는 기독교에 대한 도드라진 박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권력의 짬이 차기 시작하면서 도미시안 황제가 독재적이고 아주 폭압적인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후대 역사가들도 이 도미시안의 정치 업적에 대해서 극과 극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도미시안 황제가 자신을 표현할 때 도미누스 엣 데우스 노스테르라고 부르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라틴어로 우리의 주이시며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도미시안 황제는 자신의 신격화와 황제 숭배를 강력하게 추진했고 권력에 심취한 황제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공개적인 선서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제국 내에서 그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제국 종교 의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했습니다. 주로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더 얘기하도록 하고,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진 구체적인 박해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과 같이 유배를 당하거나 또 오늘날 이탈리아로 제한되던 그런 탄압과 박해가 더 확대되어 소아시아까지 퍼지게 됩니다. 또 정기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탄압하고 잡아가고
잡아가기 시작하여 지하 교회인 카타콤이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의도적으로 주 하나님, 신약 성경에는 생소한 이 표현,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주인이고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라는 표현은 종과 연결됩니다. 노예와 연결됩니다. 주인이 있으면 노예가 있지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노예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1세기 중반에는 스토아 철학이 널리 보급되면서 노예들의 타고난 노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노예들의 신분이나 처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기는 하였습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자유인이 되지 않고 노예로 남아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병들거나 또 아프거나 질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자신이나 가족밖에 없을 경우 그냥 노예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예로 남아있으면 주인이 그들이 치료받게 하고 충분한 음식과 주거 혜택을 받도록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인이 되면 이러한 혜택은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죠. 신을 섬기는 행위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 로마는 다 신교였습니다. 신들마다 특정한 영역을 주관하고 힘을 관장하는 것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영역을 채워줄 신을 선택을 했고 그 신의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은장색이 만든 신의 형상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섬겼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과 출산을 원하면 다이아나, 다른 이름으로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의 신전에 가서 섬기고 그 형상을 은장색으로부터 사와서 집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출산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우상은 창고에 넣어두고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날씨를 주관하는 신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제우스, 너무 유명한 이름이죠. 제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제우스를 제일 겸하여 많이 섬기고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굴 섬겼을까요? 네, 포세이돈을 섬겼습니다. 어린 시절 다 한 번씩 읽어보았죠. 다 자신의 유익과 목적에 따라 섬겼고 필요가 충족되면 다른 필요를 채워줄 신을 찾아서 섬겼습니다. 최근 한 고고학자가 이런 유물을 발견했답니다. 어떤 유물이냐면 경고문인데 그 경고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여기에 한 번만 더 쓰레기 무단 투기하거나 노상 방뇨를 갈기는 날엔 주술의 여신 헤카테께서 어떤 저주를 내리시는지 어디에 한번 두고 보자는 경고문이 적힌 그런 유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골라 담듯이 필요한 것을 채워 줄 신을 쇼핑하듯이 섬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이런 문화에서 살고 있는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황제가 주인이라고 신이라고 해서 큰 거부감이 있었을까요? 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만 한다면 전혀 거리낌 없이 주인으로 신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은장색들이 이제 자신들의 벌이가 줄게 되면서 일어난 소동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은장색이 그 말에 반박하여 우리의 수입이 줄어드는 그것에 반박하여 일으킨 소동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그분만 예배받기 마땅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또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황제 숭배를 또 황제의 신격화를 목숨을 걸면서까지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고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진리가 얼마나 자신을 자유롭게 자유하게 하는지 또 기쁘게 하는지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위프레이즈와 함께 같이 고백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습관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중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은 잊고 살다가 주일이 되어 주일 예배가 있으니 교회에 와서 서민기 목사님이 콘티를 그렇게 짜시니까 위프레이즈가 그런 찬양들을 부르니까 같이 따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척하고 우상을 사와서 집에 모셔놓고 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비는 대상으로만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힘들 때만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키리오스라는 단어고 구약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다, 입으로 꺼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한 인간이 감히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인 이 여호와가 나오면 뭐라고 대체해서 읽으시는지 아십니까? 아도나이,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자신들의 종된 정체성을 읽을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볼 때마다 상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종임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종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종이 자신의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종이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관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성공이 나의 주인이 되어, 또 좋은 회사가, 높은 연봉이, 좋은 학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고 세상의 평가에 목을 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애인이, 연인 관계가 나의 주인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나의 주인입니까?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 세상의 평가에 눈치 보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나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은 계속해서 너를 믿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자신을 믿어, 너만 믿으면 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도 분명 입술의 고백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주일에 모이는 교회를 넘어 단순히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복을 비는 대상을 넘어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살아내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길래 초대교회가 또 사도 요한이 또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삶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부를 수가 없군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런 이제 가사를 담긴 찬양도 하는데 있죠. 여기서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이 알파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시작하는 알파벳이고, 이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알파벳입니다. 영어 알파벳을 예를 들면 A와 Z입니다. 2000년 중에 안 온 것 같습니다. 2000년 중에 누가 계속 저한테 Z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MZ 세대라고 해서 저희 세대는 Z라고 배운 게 맞는데 그 2000년 세대는 Z라고 배운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친구가 2000년 소속이 맞는지 BRT에 있거든요. 좀 2000년 소속이 맞는지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A와 Z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A와 Z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봐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마지막과 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파는 처음,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태초와 같은 단어입니다. 태초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작,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이제 시작을 어떤 시작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만물의 시작, 모든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을,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것은 last가 아닌 end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여러 알파벳이 있는데,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헬라어를 배우면서 이 헬라어 알파벳을 배우려고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A, B, C, D, E, F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참 강대상 위에서 노래 부르기가 쉽지 않군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제타, 어쨌든 이렇게 헬라어를 외우면서 배웠는데, 어쨌든 그것과 같이 역사의 시작과
사이에 이 과정, 이 알파벳이 담긴 그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과 과정, 또 그리고 그 끝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음을,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 말씀은 지난 시간 제가 4절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인은 이러한 표현으로 자신들의 신들을 향해 특히 제우스의 영원성을 찬양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우스는 있고 제우스는 있었고 제우스는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제우스가 다름은 장차 오실 이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은 영원한 존재로 이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구원해 줄 신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give and take 관계입니다. 섬김을 받은 만큼 그들에게 복을 베푸는 신인 것이지요. 반면에 장차 오실 분이라는 의미는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베푸신 구원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다시 오시는 게 중요할까 라고 했을 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끊임없이 협박하고 위협하고 박해하고 또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장차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를 핍박하고 위협하는 자들, 또 유혹하는 자들, 또 배교하는 자들은 심판당하고, 또 믿는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를 주시고 구원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이지요. 이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감히 드릴 수 있는 게 없고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으신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는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시작하죠. 고백으로 시작하는데, 전능하다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은 그 고백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에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십니까?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일에나 못함이 없이 능하다, 쉽게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성경에서 전능하다, 전능한 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 표현은 신약보다 구약에 훨씬 더, 구약은 그냥 심심하면 전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몇 번 사용되냐면 10번, 단 10번 사용됩니다. 그 중에 9번이 요한계시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전능하신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왜 사용했냐고 봤을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에만, 엄연히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저자나 독자, 받아드는 독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임하시고 구원하시고 주관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때, 또 능히 이루실 것임을 백성에게 확신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또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 아모스서에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 풀 수는 없지만 여러 아모스서의 시대적인 상황, 그 다음에 여러 표현, 여러 단어, 이런 상황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상황과 이런 것들이 다 겹친 그런 이유에서 아모스서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모스서에서 사용하는 이 호칭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심판,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심, 또 우상에 대한 공격에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모스서의 하나님 호칭을 사용하여 아모스서의 주제인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진정한 예배의 대상임을 상기시키면서 로마 황제라는 이 우상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신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며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종합하여 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를 우리가 이해해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가 그냥 흘러가시는 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셔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분만이 이 참 예배의 대상,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시고 전능한 자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는 행복은, 그것이 주는 만족은 일시적일 뿐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병들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그분만이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새 힘을 주심으로 다시금 걸어가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가두지 마십시오.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주관하시며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어떤 실수로, 혹은 우리의 어떤 결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결정으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이 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삽질하는 중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차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종이라고, 노예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내 말대로, 입력했으니까 입력값대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측량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도리어 주의 자녀라 하십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여전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자유의지가 살아있는,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